성 엥베르 라우렌시오 주교 순교자 1839년 9월 21일 군문효수 주길 9월 20일 한창 심한 박해 중에 주교와 정교 신부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엥베르 범주교는 서울을 떠나 열심한 교우 손경서 안드레아에게 인도되어 6월 3일 이래 수원 산골로 피신하니 이곳은 바다로 깊숙이 뻗어나간 반도 끝에 있는 매우 외딴 작은 마을이었다. 나 모방 신부와 정샤스탕 야고보 신부는 그때까지도 지방 공소를 순회하고 있었는데 6월 말경에 주교의 부름을 받고 교우들이 당면한 이 중대한 난국에 대하여 의논하러 주교의 잠복소로 갔다. 그들이 한국을 떠나면 혹 박해가 그칠는지도 모르니 한국을 떠나야 할 것인가, 혹은 교우들을 독려하기 위해 남아있어야 할 것인가. 엥베르 범주교는 자진해서 자기 혼자 한국에 남아있을 테니 두 신부는 중국으로 일시 몸을 피하라고 했다. 그러나 내통자와 밀정들이 교우들을 샅샅이 뒤지고 포졸들이 행길과 지름길로 싸다니며 군사들이 국경을 엄중히 지키고 있는 이때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 계획은 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주교는 신부들에게 가장 비밀이 숨어 있으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으라는 당부를 하고 7월 3일에 주교와 정교 신부들은 서로 작별했다. 당시 배교자들의 토설로 인하여 서양 사람들이 한국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김 대비는 그들을 체포하라는 법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들을 잡는 자에게는 후한 상금을 주겠다는 현상까지 걸었다. 거짓교우 김순성 혹은 요한 여상이라는 이름도 있다. 정부에 나가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의 포조를 주기만 하면 그들을 잡아 바치겠나라고 하니 관원들은 크게 기뻐하며 곧 승낙했다. 그러나 그는 정교 신부들이 자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것을 예상하고 모략을 쓰기로 작정했다. 이것은 반역자들이 가장 잘 쓰는 무기였으니 김순성은 훌륭한 반역자라 할 수 있겠다. 그는 그의 흉계를 꿈에도 짐작 못하는 교우 친구들을 찾아 시골로 내려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위 굉장한 소식을 전했다. 서울에서는 교리의 가장 밝은 교우들이 대관들 앞에서 우리 교회의 진리를 설명했더니 하느님의 은혜로 대관들과 대신까지도 혼미한 꿈에서 깨어나서 만약 저들에게 복음을 잘만 해설해 준다면 모두 청종할 것이네. 자유의 시대가 마침내 이르렀네. 그러니 주교나 신부께서 출두하신다면 온 조정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것은 의심이 없네. 나는 정화상이 주교께 올리는 상서를 가지고 왔으니 주교께서 어디 계신지 가르쳐 주게. 신입교우 2명이 이런 감언에 속아 넘어가 정화경 안드레아가 아마 주교의 처소를 알 것이라고 말하니 반역자는 포졸들을 거느리고 즉시 정화경의 집으로 갔다. 정화경은 천상태생으로 천주교를 더 자유롭게 봉행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얼마 되지 않던 가산을 탕진하고 교우들의 일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훌륭한 교우였다. 그는 송경서 안드레아와 함께
주교의 피난처를 장만하느라고 무한 고생을 한 사람으로 과연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고지식함은 끝갈 때를 몰랐다. 그는 김순성의 이야기에 조금도 의욕을 품지 않고 흔히 자각하였다. 그러나 밤새 깊이 생각하고 나니 그래도 겁이 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자기 혼자 가서 사정을 알아보고자 했다. 그러나 김순성과 일꾼이나 농부로 변장한 포졸들이 동행하겠다고 강요하므로 이를 승낙하고 길을 떠났다가 도중에서 막연하게나마 의심이 나서 동행들이 따라오면 더 가지 않겠다고 해서 물리치고 유다와 단둘이 길을 계속 갔다. 김순성은 주교의 잠복소에서 몇 리가량 떨어진 곳에 머물고 정화경 혼자서 주교를 찾아가 김순성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주교께 모두 옮겼다. 주교는 즉시 사실을 짐작하고 그대는 마귀에게 속았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김순성이 가까이 와 있었으므로 비록 도망을 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리하면 비탄에 잠겨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교우들에 대한 포졸들의 성을 돋우는 것밖에 되지는 않을 것을 생각하고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1839년 8월 10일 밤중에 생긴 일이었다. 이튿날 아침 주교는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모방 신부와 정샤스탕 신부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예수 마리아 요셉 8월 11일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하느님을 찬미하사이다. 그리고 그의 가장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뒤로 물러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온 것이 포졸들이 아니라 교우들이니 정 안드레아가 밤중 새로 1시에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 불쌍한 교우는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듣고 나를 불러다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들은 가능한 대로 보낼 내 지령이 있을 때까지 깊이 숨어 있으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카프사 주교 로랑 마리 조셉 앵베르. 주교는 조그마한 옷보찜을 싸가지고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유다 김순성이 기다리고 있는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얼마 안 가서 포졸 5명을 만나니 주교를 따라가려 하는 정화경을 자기 집에 돌려보내주도록 그들에게 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도중에 그는 포졸들과 호기심으로 지나가는 길에 모여온 20명가량 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서울로 압송되었다. 서울 성문에 이르자 포졸들은 국사범을 결박할 때 쓰는 오라로 그를 묶었다. 이 오라는 길이가 대략 2미터로 구리로 만든 고리 혹은 알이 12개나 끼어 있고 끝에는 역시 구리로 만든 작은 용이 달려 있었다. 포졸 한 명이 오라를 주교의 어깨에 걸치고 가슴 앞에서 어기어 등 뒤로 돌린 뒤 그것을 올가매고 용의 꼬리 모양으로 생긴 끝을 손에 쥐었다. 이리하여 주교는 대관 앞에 끌려나가 그의 명령으로 우선 폭청옥에 갇혔다. 그리고 바로 문초를 시작했는데 나머지 서양 사람의 피난처를 대라고 조리를 틀고 나서 아래와 같이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한국에 왔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러 왔소. 몇 명이나 가르쳤느냐? 200명가량 가르쳤소. 천주교를 배반하라. 이 말을 듣자 주교는 몸을 떨며 소리를 높여
아니요, 하느님을 배반할 수는 없소 하고 대답하였다. 간호는 더 문초하여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질을 시켜 옥에 다시 가두게 하였다. 그 후 범세영 주교는 다시 문초당해 한 번 고문당하고 매질은 9번이나 당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9월 16일에 문초를 당하고 5대의 곤장을 맞았다. 그리고 9월 19일에 출두했을 때에도 곤장 5대를 맞았다. 마침내 1839년 9월 21일 앵베르 범세용 주교는 모방 나백다록 신부 샤스탕 정아각백 신부와 더불어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되었다. 주교와 두 신부의 시체는 사흘 동안 내버려 두었다가 강변 모래톱에 매장했다. 교우들은 이 귀중한 유해를 거두기에 매우 노력했으나 변장한 포졸들이 엄중히 경계하고 있어 어찌할 수가 없었다. 집평 후 나흘째 되던 날 교우 3명이 시체를 훔쳐내려다가 그중 한 명이 붙잡혀 옥에 갇혔으므로 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20여일이 지난 후 교우 7, 8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재차 시체를 훔쳐낼 계획을 세워 마침내 성공했다. 그들은 시체를 큰 궤에 넣어 노고산의 매장에 여러 해 동안 그곳에 묻었다가 1843년에 교우들이 삼성산으로 이장했다. 그 한국교회는 더 다행스러운 날이 찾아와서 거룩한 유해는 미텔 주교가 새로 지은 서울 명동 대성당 지하실로 이장했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제대에 안치되었다. 교훈. 성 범세영 주교는 주님의 말씀대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참다운 목자는 언제나 양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께 참다운 목자를 보내주시기를 청하며 우리의 목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자.